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4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을 기뻐하여 쉬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즐거움입니다. 우리의 힘입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절정, 우리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참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뭘까 하는 생각을 아주 종종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믿음은 뭘까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믿음은 어떻게 생겨지고 또 어떻게 되어질까? 참 믿음은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냥 아무나 믿을 수 있다면은 뭐 그러려니 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대요. 그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교회 다니는 것이 참 안 나갔으면 좋겠는데 억지로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매 맞으며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매 맞아도 다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매 맞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교회 안 나간다고 매 맞는 사람도 있고, 어떤 게 복일까요? 둘 다 복인데요. 네, 둘 다 복이에요. 매 안 맞고 억지로 끌려다니는 것도 복이고, 또 매 맞으면서 다니는 것도 복이고요. 네. 그런데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떻게 되어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참,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어디 가서 말하지 마. 왜요? 왜요? 하나님 원하신다면은요, 이 돌들로도 뭐 만들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만들 수 있다고요. 그러면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래서 이미 도끼자루가 어떻게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했어요. 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좋은 열매 거두지 않는 나무는 어떻게 해요? 찌고 불에 던진다고 했어요. 이것이 세례 요한의 말씀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요, 열매를 맺지 못해도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무화과의 나무,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떤 주인이 포도원에서 포도원이 있는데 포도나무를 뽑아내고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3년이 지나도록 와서 열매를 구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한 번 참고 가봤어요. 그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했어요? 주인이 뽑아버리라고요. 왜? 내가 왜 다른 포도나무 심으면 어때? 포도나무 맺을 텐데. 열매 맺지 못하는 이거 심어가 뭐 하겠느냐? 뽑아버려라. 그랬더니 주님 이 포도원지가 뭐랍니까? 금년 한 번만 참으라고. 왜요?
이제 열매 없는 거 인정해요. 열매 없을지라도. 그래, 금년에는 열매 없을지라도 이제는 내가 1년 동안 어떻게 더 신경 쓰고 이제 걸음도 주고 전지도 잘하고 그래서 열매 맺도록 하겠다. 그래 내년이면 어떻게 해요? 내 1년만 참아 달라고. 1년만 참아 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요? 그 1년 유예 기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1년 유예 기간이에요. 그 1년 유예 기간이 얼마나 될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이제 조금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 맺을 수 있다고요. 어떻게요? 포도원치기가 어떻게요? 가수원치기가 어떻게요? 열심히 거름도 주고 가꿔주고 막 어쨌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다 부어준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고 조금만 노력하면은 우리가 깨닫고 조금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열매 맺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이제 열매 맺는 삶. 어떤 열매를 맺어야 돼? 믿음의 열매를 맺는 거야. 믿음으로 구원 받은 우리들. 이제는 이제 믿음으로 구원 받았으니 어떻게 지난주에 계속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구원 받았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정말 내 아버지구나. 어렸을 때 그렇죠. 하나님이 아빠야, 엄마야, 할아버지, 할머니 까꿍까꿍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어린애가 재롱 떨어요? 그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재롱 떨어요? 어린아이가 재롱 떠는 게 아니더라. 아기를 어떻게 아기가 재롱 떠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앞에서 재롱 떨어요. 왜요? 왜요? 내가 네 엄마야. 내가 네 아빠야. 내가 네 할아버지 할매야. 그렇게 어떻게 해요? 그것을 계속 세뇌시켜줘요. 그러니까 아이가 울면은 누가 달려갈까요? 엄마가 달려가고 아빠가 달려가고 왜? 내가 너와 함께 해주고 너를 지켜줘 너를 보여줄 사람이야. 계속해서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유아기적 믿음이에요. 어렸을 때 믿음은 그래요. 하나님 달라고 하는 기도.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 그걸 통해서 알 수 있고 경험될 수가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될까? 이제는 철든다는 이유가 뭘까요? 철든다는 것은 이제 지금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하고 이렇게 나를 키워줬으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가 부모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야지. 그러니까 효도하는 것. 효도한다는 게 뭐예요? 부모님 마음을 안다는 거겠죠. 부모님을 이해한다는 거겠죠. 그것이 뭐예요? 철들었다는 것이고 그것이 성장되어졌다. 믿음의 성장을 이제는 뭐 해야 될까? 우리는 이제 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쁘시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오늘 한우 삶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면 기뻐하실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장되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매일같이 어린아이적 믿음이 아니에요. 물론 필요할 때는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해야 돼요. 그죠? 그러잖아요. 아이가 이제는 직장 취직했어요. 이제 방구할 돈이 없어요. 네가 장성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해요? 장성이 부족할 때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도와줘야죠. 하겠다고 하는데 도와줘야죠. 그죠? 못한다 도와줄 수는 없겠지만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도와줘야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 이거 하고 필요한데 주십시오. 그때는 하나님도 뭐라 하실까요? 주시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성장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떨까요? 난 구원받았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은요 어찌 될까요? 기쁨이 아니라 근심이 돼요. 이 정도 되었으면.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보면서도 처음에 그런 걱정을 했잖아요. 야, 너희들 믿음이 참 오래 믿었기 때문에 이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믿음이 된 줄 알고 맡겨봤더니 어떻게 해요? 아니더라. 그러니까 믿음이요. 오래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왜요? 이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나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면은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어찌 돼요? 거기 가면 보일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저쪽에 가면은 있어요. 어디요? 있잖아요. 저도 거기 가서 실습을 해봤는데 몸은 어른인데 정신은 어린애기 많죠, 있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 때문에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 몸은 어른인데 오랫동안 믿어서 이제 어른인 줄 알았는데 막상 뭐를 시켜보면 어린아이 같은. 그런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좋아하지 않으셔요.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될까? 이제는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돼요? 구원받은 자는 그냥 마냥 누워서 나 구원받았어. 그거 엄마 아빠 사랑받고 깎은 거 엄마 아빠 재롱 떠는 거 보고 좋아하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뒤집기도 해야 되고요. 그죠? 뒤집기도 하고 이제는 짚고 일어나 보기도 하고 이제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또 맨날 이유식 우유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유식도 먹고 또 어떻게 이제는 밥도 먹고 나아가서 고기도 먹는 그런 성장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그렇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어져요. 그런 믿음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믿음을 얻고 어떻게 돼? 나라들을 이긴다고 했어요.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이요. 나라들을 이기는 거예요. 주변에 힘들고 어렵고 힘든 일들을 나라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게 돼요. 그게 믿음이요. 믿음 없이 말씀 없는 대로 못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무엇으로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어때요? 약속한 것을 얻게 되어져. 지금은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거 없지만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해요. 또 사자들이 입을 막았다고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또 불의 세력을 멸하고 칼날을 파하게 하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어져서 히스기야 왕처럼 너 죽었어 이제 끝났어 할 때 어떻게 그 믿음으로 그 병이 고침받게 돼요. 저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사람 되어지고 이방 사람들이 진을 공격해서 그것을 물리치기도 하고 죽은 자들을 죽었으면 끝이 났잖아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죽으면 어떻게 해요? 끝. 참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성경에는 죽었어요.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그 죽은 아이를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선지자에게로 달려가잖아요. 엘리야 선지자에게로 가고 엘리사 선지자에게로 가요. 왜? 믿음이요. 믿음. 그러니까 믿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져요.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이 믿음의 역할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줘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앞에서 말씀 그린 그 내용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가능하게 한다. 믿음으로 이 일을 할 수 있게 한다. 사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뭐 믿습니까? 네, 여러분 내 힘으로 하는 거 그거 믿음으로 한다 안 하잖아요. 그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어떻게 해요? 하면 돼요. 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나 믿음이라는 건 어떻게 해요? 할 수 없는 것들이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우신 은혜로 되어지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라 했어요. 또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이것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9가지의 그 믿음의 역할들 그것이 바로 이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믿음의 역할은 또 뭐가 있냐면요. 도무지 참고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인내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도무지 이건 안 돼요. 참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참고 견뎌내게 합니다. 그것이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 어떻게 해요? 악형을 받되 구차하게 면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세상은요?
우리가 믿음 가지고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는 우리들을 굴복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그랬잖아요. 다니엘도 왜 사자굴에 던져 넣었습니까?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왜 풀무불 속에 던졌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굴복시키기 위해서요. 굴복시킬 때 어떻게 하느냐? 얘는 이것만 피하면은 또 이번 한 번만 하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이번만, 그러니까 좀 이따 말씀드리긴, 폴리갑이라는 사람도요. 야, 내 나이 86세 동안 86세 된 할아버지를 잡아다가요. 너 이번만 예수님 안 믿겠다고 해. 이 자리에서만 예수님 안 믿겠다고 말하고 집에 돌아가서 믿는다 하면은 나 이제는 뭘 안 할게. 이번 한 번만. 어떨까요? 이번 한 번만. 이 자리에서 여기에서만 안 믿겠다고 해. 그러면은 너 고문도 안 시키고 괴로운 일도 안 시킬게.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럴듯하잖아요. 그럴듯하지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자, 믿음의 사람은 어때요?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요. 그러니까 앞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였다는 이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르밧 가부와 또 수넴 여자가 자기의 죽은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엘리야 선지자에게로 데려가서 또 엘리사 선지자에게로 데리고 가서 불러서 그 선지자들 통해서 죽은 아이를 다시 살려냈지만은 그러나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 그러니까 사르밧 가부나 수넴 여자는 그 생명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 죽은 아이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 생명이 연장되어진 것 뿐이에요. 죄송합니다.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 앞에 너 죽었다 했지만 어떻게 해요? 생명은 죽지 않는 것이 연장되어진 것이 아니라 15년만 연장된 거예요. 또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도요. 예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살려주셨으면 어떻게 되세요? 지금까지 살아있을까요? 그것은 뭘까요? 잠시 생명을 연장시켜 준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이제 죽은 자의 부활로 받아들이는데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 여기서 더 좋은 부활은 뭐냐면요. 주님 다시 오신 그날에 주님 앞에 서는 그 부활을 말합니다. 하나님 영광의 그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들어간 그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했다.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말은 뭘까요? 그냥 잠시 그 고난 면하기 위해서 믿음 포기하지 않았다는 고문을 어떻게 했다고? 그냥 받았다고. 왜? 더 좋은 것을 얻고자 했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오늘 그러잖아요. 조삼모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침에 원숭이에게, 도토리입니까? 그거를 3개 주고, 저녁에 4개 준다. 이 원숭이들이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이 주인이 바꿔서, 그러면 아침엔 4개 주고, 저녁에 3개 줄게. 그랬더니 원숭이들 뭐라 해요? 좋아했다 하지만.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잠시 고난 당하는 거 면하기 위해서, 저 천국을 포기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 생에 있어서 영원이라는 것에 비교하면은 영원이라는 것을 놓고 우리 삶을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점이 아니라 보지도 않을 거예요. 우리 생이 100년이라는 것이 길면 우리가 생에 살 때는 길지만 하나님에는 그 영원이라는 그 세계의 높이를 본다면은 이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랬잖아요. 요번에 참 저도 금년부터 야, 왜 이리 빠르지?
시계가 참 빠른 것 같아요. 금년에 벌써 다 갖고 2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어떻게 지내셨대요? 뭐하고 지내셨대요? 뭐 했는데 벌써 이렇게 됐대요? 정말 정말 빠르죠. 그런데 누가 그러다 갈수록 더 빨라질 거야. 어떻습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네,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어떻습니까? 장로님 어떻습니까? 네? 참 빨라. 그냥 하다 보니까 벌써 10개월 다 갔어요. 이제는 추수감사절, 이제는 성탄절 하면은 금년 다 가잖아요. 너무너무 빠른 시간, 잠깐 즐기기 위해서 영혼을 포기한다는 것은 정말 그것만큼 미련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요. 잠깐. 그러니까 잠시 잠깐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영혼을 포기한다. 그러나 그것만큼 미련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믿음 생활하면서 어려움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악형을 받을 때 구차하게 면하지 않는데, 그런데 우리가 받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어. 어떤 고난을 받을까? 그것이 오늘 36절에서 3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고난,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을 뿐 아니라 열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요, 조롱을 받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원수들에게서 조롱거리가 되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것은, 이 일들은요, 항상 하나님의 종들과 그의 백성들에게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셔서 갈라디아서 4장 29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 말이 뭐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떻다고? 예수님을 인해서 어떡해요?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어떻다고요? 이러한 일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요, 예수님도 당하셨어요. 예수님도요, 채찍질을 당하셨어요. 마태복음 27장 26절을 보면은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 해서 예수님도요, 채찍질 당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들도 이 일을 당했습니다. 사도들 불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전하는 걸 금하는 거예요. 사도들 불러들여서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참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아이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믿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런데요, 이런 일 당한 것이 보면 사도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고 얘기해요. 내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조롱당하고 고문당하고 어려움 당한다는 것은요, 어떻게 되어지느냐? 저번에 말씀드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어떻다고요? 누가 해주는 말이라고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죠? 내가 나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거는 내가 할 말이 아니에요. 나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은 누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해줘야 돼요. 너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나 크리스찬이야.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나 크리스찬이야. 나 교회 다니는 사람. 그 말은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 너 그리스도인이고 너 예수쟁이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예수쟁이야.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다른 사람이 그렇게 불러줘야 돼요. 원래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
아, 사람들이 나를 예수쟁이로 인정해 주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위하여서 누격받는 일에 사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의 이름 말하는 것도 금하고 또 채찍질 당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도들, 야, 내가 이제 누구로 인정받는 거예요? 예? 그냥 내가 사도다! 그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어떻다고요? 네, 저 사람이 진짜 예수쟁이야. 예수쟁이로 인정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를 힘들게 나를 고문하고 채찍질 당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하는 거 어떻게 할까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회사에서나 어디 직장에서나 일반적으로 볼 때에 어떻게 돼요? 참 뭐랄까요? 핍박이라면 핍박이고 또 그런 일 당하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 때문에 화낼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기뻐해야 돼요. 왜? 아, 저들이, 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저렇게 나를 이렇게 핍박하는, 이런 모양으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구나. 그래, 어떻게 해요? 기뻐하십시오. 아, 내가 저들에게 예수쟁이로 인정을 받고 있구나. 근데 많은 사람이 그런데 어떻다고요? 이런 거 받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감춘다고요. 드러내지 않는다고요. 예전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어느 큰 교회에는 목사님이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네, 장로님 교통사고 났대요. 하고, 그러면 그 전화 받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달려갔어요. 근데 또 한편에 또 전화가 와요. 목사님, 왜요? 집사님이 사고 났대요. 그래요? 갔는데 어디에 돼? 같은 병원. 가보니까요. 서로가 서로가 가해자고 피해자고 놓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참 그렇죠. 같은 교회 다녀도 몰라요. 같은 교회 다녀 그게 좀 그렇지만은 또 우리의 삶이 또 그래요. 생활 같은 직장 다녀도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는 사람 많아요. 어느 날 보니까 우리가 보면 좀 그렇잖아요. 뭐 연합 행사할 때 우리 기독교 연합회에서 행사를 할 때 우리 여기는 아니에요. 뭐 지금 왜 이렇게 큰 도시에서 가서 벌써 연합회 가서 보니까 네가 웬일이야? 네가 웬일이야? 거기서 만나서 아는 사람들이 많죠. 그럼 오히려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만나니까는요. 좀 내가 믿음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괜히 쑥스럽고 부끄럽고 왜 그럴까요? 믿는 모습을 감추는 거예요. 우리 전에 말씀드린 신앙생활은 어디에 사는 거라고요? 신앙생활은 어디에 사는 거예요? 우리 삶의 현장에 사는 거라. 삶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동네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그곳이라. 그곳에서 내가 이렇게 믿음이라고 보여줘야 되는데 안 보여주는 거예요. 왜요? 믿는다는 그 이유로 어떻게 사람들에게 불이익당하지 않을까? 그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것을 겁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주일날 행사가 있어요. 어찌해야 될까요? 여러분, 주일날 행사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사람들 때 약속을 할 때 무엇을 잡을까요? 약속을 잡을 때 그냥 그래 하고 잡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스케줄을 봐야 되죠. 내 또 먼저 선약이 있는지, 그죠? 선약이 있는지 살펴봐야 되죠. 만약에 선약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그 약속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약속이 있어도 또 약속 잡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됩니까? 다른 날 잡아야 되죠. 그러면은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예배 시간은 우리는 항상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 정해진 약속 시간인데요. 그 약속 시간을 어떻게 해요? 쉽게 깨뜨려 버리면 어찌 될까요?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에서도 내가 이 사람과 약속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그 시간 잡아요. 어떻게 될까요?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근데 먼저 잡은 약속을 취소하고 다른 약속 잡으면
만약에 그 사람이 알았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분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그 사람하고 다시 만날, 약속할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지. 참 무서운, 삭제버리, 참 무섭네. 그래.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시간을, 예배라는 것이, 공예배가, 우린 예배 시간이 정해졌잖아요. 그죠? 정해진 시간에, 우린 정해진 장소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 예배 시간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 시간도 몇 개 드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이래서 안 돼요. 이래서. 친구가 약속도, 약속이 있대요. 약속은, 말 나온 김에 내일 저녁 6시, 두 번밖에 없네. 내일 저녁 6시입니다. 전화 주셔야 돼요. 전화하시고 내일 저녁 6시, 남자 성도님, 네, 내일 저녁 6시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약속해놨으면 어떻게 해요? 지키려고 노력해요. 근데 왜 안 지키려 할까? 그 약속 지키려다가 어떻게 어려움 당할까봐, 괴로움 당할까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어려움 당하니까는 믿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도들도 어떻게 결박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됐잖아요. 또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되었어요?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왜요? 왜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은 이유가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로 스데반 집사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되었냐면요. 톱으로 켜넣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돌로 치는 거, 스데반 집사가 돌로 쳐 죽였고요. 톱으로 켜 죽였대요. 톱이 뭐 하는 거예요? 나무를 자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지금은 이 일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지만은, 외경을 보면은요, 우리가 정경이 아닌 외경이 있어요. 성경적 가르침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좀,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외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사야의 승천이라는 기록을 보면은요, 이사야가 어느 때 쓰면 므낫세,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 때에도 활동을 했어요. 근데 이 므낫세 왕이 어떤 왕이냐? 참, 뒤에는 해겠지.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이방 신상을 갖다 세운 왕이에요. 참, 그렇게 아버지는 그렇게 믿음이 좋았는데 그 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가 그러니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어떻게 보면 아버지 때부터 활동했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를 어떻게 했어요? 핍박하는 거예요. 이 이사야를 잡아오라 하니까요. 이사야가 어떻게 도망하다가 어느 나무 보니까는 나무에 구멍이 있어서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거기를 들어가서 숨었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그 이사야가 들어간 나무를 베어다가 문화사 앞에 어떻게 해요? 그 들어가 있는 부분을 톱으로 켰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죽어버려요. 톱으로 켜는 것, 그 이사야 선지자의 그 죽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기도 했다 했습니다. 어떤 시험을 당했냐면은요, 구약의 아방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은, 이제는 북이스라엘의 바알교가요, 국교가 되는 시대였어요. 아방이, 이세벨과 결혼할 때, 이세벨이 시집 오면서 바알과 아세라상을 가지고 왔고요. 아방이 어떻게 해요? 그 이세벨의 그 하려는 애몬지, 어찌된지 그 말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교를 어떻게 해요? 바알을 국교 선포해서. 그러니 어떻게 되죠? 그러니 엘리야 선지자가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이것에 비가 하늘에서 우르가 내리지 않겠다 해서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다고. 그래서 갈멜산에서 그 누가 참신인지 드러났잖아요. 그러면도 어떻게 돼요? 이세벨이 네, 우리가 믿는 신이 가짜였습니다. 고백합니까? 아니잖아요. 뭐라 얘기해요?
내가 저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바알 가서 내가 벌이에 벌을 내릴 것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핍박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9장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당시 이런 세대가 이러했다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죽음을 당하는 것을 피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었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사람이 짠 옷을 입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짠 옷을 손으로 짠 옷은 어때요? 그 당시에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이야 뭐 가죽 옷이 쌀까요? 이 옷감으로 진 옷이 쌀까요? 옷감이요? 물론 가슴 맞는 거 차이가 있겠지만은 가죽 옷, 양과 염소의 가죽으로 대충 걸쳐 입고 다니는 것을 말해요. 그렇게 이제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까요? 믿음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섬긴다는 믿음, 하나님 섬기는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힘든 일 당하고 있을까? 어려운 일 당하고 있을까? 어떻습니까? 이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옛날 같지 않죠. 옛날은 어려움 당했는데 지금은 어떨까? 네? 네, 그렇죠. 동네에서 꼭 놀러 가는 거 언제? 그렇죠. 그래, 주일날 놀러 간다고. 그것도 감수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나중에 지나면은 미안해서 다른 날 찾기도 해요. 내가 또 믿기 때문에 그런 손해 보면서도 그들에게 내 믿음의 빛을 보여주면은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마냥 무시 못할 건데, 우리가 그거 못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감정으로 대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그것이 앙금이 남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까, 없을까? 사실 우리 나이에 믿음 때문에 어려움 당할 나이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냐?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 때, 믿음으로 결정해야 될 때, 혹시 내가 그 믿음을 유지한다고 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움 당하는 그것 때문에 그 어려움을 면하기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조금 손해보는 것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거 포기하고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며 지내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표현해 보면은 내가 예수쟁이라는 말을 어떻게 듣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사도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내가 예수쟁이로 인정받는가 보다. 사람들이 나를 예수쟁이로 인정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주고 나를 핍박 주는가 보다 하고, 오히려 그것을 기뻐했다겠는데, 나는 오히려 어떻게 될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을까? 염려해서, 예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지 않을까 해서, 예수쟁이가 믿음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저들과 똑같은 모습을 행하다가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나중에 드러나면 어찌 될까요? 그것만큼 부끄러운 모습은 없을 거예요. 안 믿는 것 같이 행하다가 믿는 사람이네 하고 들켜버리면은 그것만큼 난처한 상황은 없을 거예요. 오늘 우리의 참 믿음으로 산다는 것 고난 있기 마련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가는 반대 방향으로 살기 때문에 거치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어떻다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믿음이라 한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참된 믿음일까?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일평생 100년을 산다 합니다. 100년 그 이상을 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으신 그 영원이라는 세계. 우리 한번 우리가 기원을 하지만 예수님 오신 분으로서 2000년에서 20분의 1이 20분의 1이면 몇 퍼센트예요? 5%인가요? 그렇게 차지한다 할지라도 20분의 1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영원이라는 것에 비교해 본다면 우리 짧은 생에 살면서 과연 이 짧은 생을 위해서 살 것인지 그 영원을 위해서 앞으로 남은 그 영원을 위해서 준비하며 살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너는 믿음으로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모양 저 모양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지만 가장 조심한 것이 그 문제되는 것이 그거예요. 아무 문제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무 어려움 없이 지내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어려움이 없이 문제가 있으면 또 긴장하면서 깨워서 어떻게 해서 이기려 하는데 아무 무장 해제돼 버리니까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 예전에는 방공을 막 해가지고 어쩌면 온 국민이 어떻게 긴장했다고요. 방공에 대해서. 그죠? 근데 지금 방공 얘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알게 모르게 어떻게 되어져요? 방공을 이야기하지 않으니까요. 이 방공이 아니라 옛날에 멸공까지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뭐 방공 이야기면 어떻게 될까요? 전 옛날 시제 이야기처럼 하는데, 그럼 공산주의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생활이요.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해요. 그러나 공산주의가 가장 먼저 무너뜨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기독교예요. 왜? 유물로, 저들은 유물로 사람 물건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은 가장 먼저 물리쳐야 될 것이 뭐냐? 가장 먼저 깨뜨릴 이 기독교라고. 근데 요즘에 어떻게 될까요? 이 공산주의 반공 이야기하면은 신이 흘러간 시대, 옛 이야기 하는데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 간첩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나도 팍 들어와서 나중에 보면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간다. 정신 차려야 돼요. 아무 일 없다고 생각되는 그때가요. 정신 차려야 될 때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 믿는다고 해서 이런 일 없다 한다 할지라도 긴장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 정말 믿음 앞에 고난 앞에서 내가 딱 정신 차리고 내가 믿음이 살아있구나 하는데 아무가 없으니까 어때요? 내가 믿는 것인지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지 확인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우리는 말씀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정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어려움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믿음 지키겠습니다. 고백하며 주님을 더욱더 섬기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